오늘은 시편 131편에서 140편 말씀인데요. 감사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35장 135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5편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찬송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너희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죠.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새벽에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있는 너희여 찬송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서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편안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5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5편 4절 다 같이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백성 삼아주셨다 하는 것, 신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6편 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26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시편 기자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 모든 근본 감사의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죄악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8편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138편에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면은 영혼에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혼에 힘을 주신다.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8절 말씀 보면은요, 보상해 주신다는 말도 나옵니다. 나를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한 삶을 살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세와 내세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복도 있지만 금생에서의 복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종족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저기 외국에 가면은 어떤 나라는 키가 아주 조그만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그미족 같은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있죠. 그 종족이 다르죠. 심지어 요즘은 우리 한국 내에서도 학생들, 특별히 중학생들은 종족이 다르다고 그래요. 종족이 워낙 아주 아이들이 도대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족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족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종족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종족인데요, 이 감사하는 종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 131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1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너무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일, 이런 것들을 내가 힘쓰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요,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칫 교만이나 오만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나 꿈을 갖지 말라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능력, 또 사명,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는 것을 깨뜨리는 거죠. 감사 생활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요, 마지막 때가 돼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본인은 뭐 그렇게 좋은 것을 다 누려보고 살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배우라는 거죠. 따라서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 인생의 결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2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32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예배하는 삶이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감사 찬송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뒤에 성경 구절에도 시편에도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감사하리,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 감사 종족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감사주일, 우리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이나 남녀 전도회에서 우리 장결자들이나 새가족들을 꼭 초청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과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감사 종족은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교회가 평안한 것, 그래서 온 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은 곧 교회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복과 영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135편 또 136편, 138편 보면 감사절기에 딱 맞춘 것도 아닌데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6편은 26번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6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9명은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굳이 물어보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감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의 육체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크신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죠. 원로 목사님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학비도 다 부모님이 다 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고생해보지 못한 저를 훈련시켜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재정적인 사고는 이미 있었거든요.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제가 힘들긴 했지만 우리 교회 와서도 그 일이 해결이 돼서 오히려 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더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전진하게 됐다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돕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과 함께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그 모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다시 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런데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시려고, 형들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길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해석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가?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요, 해석을 나중에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통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고생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시간을 통해서도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도, 나중에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가나다라 감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 이 초자를 가지고 운을 떼면 감사를 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 그러면 제가 어떤 일에도 감사, 이렇게 제가 얘기할 테니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여러분이 가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봅시다. 시작. 참, 여러분들 저 엄청 잘하시네. 금방금방 잘 이해를 하시네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송기론 목사님이 가나다라 감사 쓴 겁니다. 이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슴 아픈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 때도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도 감사, 카멜레온 같은 자녀 주심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심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새 힘 주심 감사,
하하하 웃으며 감사. 이렇게 이분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어제 밤에 한번, 어제 밤이 아니죠,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쭉 써봤어요. 저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근데 그때 딱딱딱딱 생각나는 걸 쓴 거니까 뭐 큰 어떤 뭐 깊은 내용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때 생각난 내용을 썼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정 주심 감사, 나이 들어도 감사, 다시 일어서기 하심 감사, 라면만 있어도 감사, 마귀 이길 수 있어서 감사, 바로 일어서기 하심 감사,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심 감사, 아름다운 성전 예배 감사, 자면서도 감사, 차 향기에 감사, 카페 휴식 감사, 타향에서도 감사, 파도가 밀려와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아멘. 여러분들 항상 평생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감사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항상 하루 종일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입술로 표현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감사는 그 입술과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의 심령에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